3장 11절부터 해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1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 베드로의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의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이 엄청난 기적들을 주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더랬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 사건이 순식간에 여기저기로 퍼져나갔더랬습니다. 이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사실을 소문으로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일으켰던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몰려왔었는데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한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었다라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또 베드로가 또 다른 기적을 행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행한 그 기적을 대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러다가 베드로로 말미암아 걷게 되었던 이 안전뱅이의 반응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린 것 아닙니까? 평생을 자리에서 일어서 보지도 못했고 걷지 못했던 자기가 지금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 엄청난 일을 경험했는데, 문제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한 다음에 평생 걷지 못했던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기도 했지만 그는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이다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11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처럼 이 일을 행하여 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안전뱅이가 뛰어다니는 이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눈으로 있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을 목격한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소리를 전해 들었다라고 한다면 저 미친 소리 다 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목격했기 때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도 지금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 역시도 이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졌는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들 역시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적의 근원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 달려 나온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안전뱅이도 그렇고 또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걷는 것을 본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가 베드로와 요한이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저 사람들은 능력의 사람이니까 또
우리에게 어떤 기적들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또 다른 어떤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몰려온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기적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일은 내가 일으킨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왜 이렇게 놀라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듯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놀랄 필요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초자연적인 기적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는 엄청난 기적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상식적인 일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또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의심들은 자연스럽게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심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와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죽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기적과 능력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하늘의 복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다른 분들의 어떤 설교를 전해 듣고 전해 들은 어떤 사실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즉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고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이에,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죽어버린 하나님, 성경에만 존재하는 하나님, 내 머리와 내 상식 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갈 길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찾을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사람이 경험한 은혜를 전해 듣고 끝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이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전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만 두지 마시고 직접 만나고 직접 체험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만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내 눈앞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크고 높고 존귀하신 이름을 세상 가운데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불일 듯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잠자는 믿음이 아니라, 쉬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뛰어 움직이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인격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불일 듯이 타올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알리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베드로를 추앙하며 또 베드로에게 몰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외쳤던 두 번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이 기적은 자기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넘어왔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믿음의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 안전뱅이가 지금 일어나 걷는 상황입니다. 자,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분명히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선포했기 때문에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뱅이도 너무 고마워서 지금 베드로를 붙들고 베드로와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베드로를 주목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베드로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베드로는 영웅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 기적이지 자신이 행한 기적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이 일을 일으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 때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들이 워낙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기적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기적을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에 결국은 이 기적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졌느냐, 이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기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복음이 더욱더 정확하게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또한 성령께서 행하여 주실 거룩한 은혜들을 사모하며 그 일들을 꿈꾸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기적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중요시하고 그분을 만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결국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말씀은 영원히 서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기적은 잠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만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시는 유일한 방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또 다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이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선포했던 복음의 메시지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13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에도 이삭의 때에도 야곱의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에도 살아 역사하셨고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 주셨고, 내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이 일도 결국은 과거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당신들이 먼 옛날 전설로만 들어왔던 아브라함의 기적과 이삭의 기적, 야곱의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나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적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기적의 주체 대신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기적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 버렸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렇게 기적을 보고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15절 보시면 너희가 그 예수를 거부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그 기적의 주체 되시는 예수를 죽인 범인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여러분 듣기에 얼마나 거북하고 불편한 소리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어주셨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질투와 우리의 폭력 때문에, 또한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지옥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지적하고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도 기적이 아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는 이런 논지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그들은요, 이 수많은 무리들은 그들이 지은 죄의 심각함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무리들 중에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소리를 치고 군중들을 선동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 베드로가 또다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즉 내가 예수를 죽였지만 그분은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목격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는데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이다. 우리가 기적의 주체가 아니라, 내가 기적의 주체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보이신, 행하여 주신 기적의 주체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이 일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과 한 두어 달 전만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면서 자기 살겠다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쳤다. 3번씩이나 나는 저 사람 누군지 모른다 부인했던 사람이 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증인이 되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에 증인된 삶을 아주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직접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신이 누린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렇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의 그 감격들을 직접 경험했다면 내 안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살려주신 주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받은 복음을 들고 여기저기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하자만 들어도 치를 떨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중학교 시절에 국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해야 될 건데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 믿어지지 않으니까 뭐 저보다 연배가 위에 계신 분들 아시잖아요. 저희 때 학교 선생님한테 뭐 대꾸를 한다거나 수업 시간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맞잖아요. 엄청 많이 얻어 터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너무 싫으니까 선생님 수업 시간에 제발 공부합시다.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믿어지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공부나 합시다라고 달라들었던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런 제가 이제 복음이 믿어지니까,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제가 이 말도 안 되고 믿기도 힘든 일들을 앞장서서 전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들이 내 안에 흘러차고 넘쳐나는데 어떻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 속에 불일 듯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 전하고 알리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려놓고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제라도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복음에 빚진 사람들답게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또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십자가의 증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머무를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어두움은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다 떠나가고 밝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막아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증인된 삶을 결단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더 이상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불붙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증인된 삶을 믿음 가운데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를 바꾸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뜨겁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결단한 대로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혜들을 가지고 들고 나아가서 세상 속에 나아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능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드려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릴 때에도 주님, 우리가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고 알리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